여러분 교재 8장 중보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1, 2, 3항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4항 하나만 배우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은 1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반드시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만 해당된다. 그의 씨, 오늘도 이사야에 있어서 그의 씨가 나오는데 바로 택한 받은 백성들만 해당된다. 이게 1항이고, 2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항에서 두 번째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중보자나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을 가지려면 참된 인성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항에서는 중보자의 자격,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보자의 행할 모든 자격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4항입니다. 자, 4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기꺼이 맡으시고 이 직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셨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주께서는 극심한 영혼의 고뇌를 직접 겪으시고 몸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을 겪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주 예수께서는 고통을 겪으셨던 바로 그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한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중보기도 하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천사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중보자를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다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가 위에 있는 글씨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낮으셨는가, 그걸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는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피하와 승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보증인이 되셨다. 오늘 4항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 그 자신의 영적 후손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을 위한 보증인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직임은 물론 보증인의 직임까지 기꺼이 맡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증인. 그래서 보증인이란 다른 사람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때가 되면은 신원보증서를 내라 그래요. 신원보증서는 아무 데나 받은 게 아니라 재산, 집이 있고 그리고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내는 사람들의 소리를 띄워가가 나를 보증해 준다, 그런 것이 신원보증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되면 우리 집은 별로 망해갖고 잘 살지 못해갖고, 그래서 신원보증을 세우려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잘 안 세워주려고 그래요. 내가 회사에서 잘못한 것을 신원보증이 선 사람이 다 감당할 책임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힘드니까 신원보증서를 찾을 때, 구할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흥부농부전을 보면 흥부가 끼니가 없으니까 저기에 보면은 관아에 가서
곤장을 맞는 사람 대신 맞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진짜 범죄인이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그리고 안 맞은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보증인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런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자, 소시니우스 주구다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한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인내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지만 그분은 단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 만족하는데 거기에만 해당된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 보증이 되시는 걸 다 거부합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칼빈주의 5대 강요에 보면 제한속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보편속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보편속죄의 교리를 믿는다면은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보편속죄가 진리라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속죄 보증인이 되셨는데 보편속죄가 성경의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야 마땅해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실패할 것이다. 즉 다 구원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제한속죄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전 가운데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중보 대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빚진 율법의 행위 언약입니다. 빚진 복종의 빚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또 죄인의 인한 형벌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강도사 보고시 볼 때 추회를 이사야 53장 추회하라고 그래서 제가 추회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는 미리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받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사야서 53장 8절에도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는
희생 제사는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희생 제사는 대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죄의 모든 것을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모래에 안수하면서 내 죄가 다 옮겨서 너한테 옮겨지고 네가 대신 죽어라. 이게 희생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몸으로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당시에만 효력이 있었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성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한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간 들어가는데 그것도 매년마다 행해야 되고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죄부터 고백하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구약의 모든 제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그러면서 사항은 예수님께서 이 보증인 중보자 역할을 해서 얼마나 낮아지셨고 그리고 그 결과 또 얼마나 높아지셨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죄된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는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는 못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조건, 도덕적 원칙을 모두 만족시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래 율법에 아무 빚도 짓지 않으셨지만 죄인들의 보증이로서 자발적으로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계명을 이루셨고 그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서 낮아진 것은 율법 아래 나셨고 그 율법에 온전히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복종 순종하셔서. 조지시전학에서 예수님의 신분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 있습니다. 비하는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오지만 비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비하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낮아지심인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아래 나셨고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영과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의 받은 고난은 다양했고 그 정도는 얼마나 잔혹하고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일생 동안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이사야서 53장 3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은 물론 친구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사탄의 유혹에 시달리셨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고난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사야서 53장 10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을, 즉 영혼과 육체에 대한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원히 진노하신 하나님, 곧 주님께서 대신하는 사람들의 최대 만족스러운 배상을 요구하시는 재판관의 손에 의해 직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그 3번 기도할 때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핏방울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사람들아, 내가 기도할 동안 잠시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참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26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26장 38절에 27장 26절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이렇게 여겼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십자가 당하시면서 육체적인 고통 고난뿐만 아니라 영혼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것인데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해서 주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3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실제로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은 죽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죄의 삭선 사망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죽음은 율법의 형벌입니다. 정당한 죄값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의 보증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서는 율법의 계명에 복종하셨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도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6절 이하는 주님의 비하와 승기를 보여주겠는데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는 가장 길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지시기 전까지, 못 박히기 전까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몇 번 쓰러져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을 맞고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쇠덩어리를 묶어놓고 가시가 있는 채찍 한 번 휘두르면 삽재 막 찢어져 나가는 이런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은 며칠간 매달려 있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냥 아주 극심한 목마름 그런 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데 다윗 주님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전에 모진 고통,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성경이 그런 형태의 죽음을 저주와 연결시킨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죽음의 성격을 미리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호주 출신의 영화 배우고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 자신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독교 카톨릭 교인이기 때문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그 십자가 지경까지 고통을 적나라하게 모시하고 있는데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새빨간 피고 몸이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원해서 이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장사에 잠시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셨습니다. 즉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은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자마자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원수들은 그분이 실제 죽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덤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절설 그리고 도적설. 기절설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더니 서늘하니까 깨어났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선선한 무덤에 들어갔더니 깨어났다. 그 도적설은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살아나셨다 그랬다. 이런 학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 율법 아래 복종하셨고 그것을 다 성취하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서 죽음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친히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높아진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항 밑에 단락은 하나님께서 높아지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높아진 것,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고 구약의 예언들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된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니 제자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때 누가 없었죠? 부활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나타나실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자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아, 나는 못 믿겠다.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본 다음에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봐라. 보고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보진 못했지만 믿고 구원을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자꾸 의심스럽고 인간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살아났다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아주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여태까지 헛것이다.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경 복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에 올라가셨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기를 120문다가 바라보는 중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올라간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을 우리의 친히 중보기도 하시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 앉아 계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예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모든 대적자들을 다 승리하시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면서 영원한 영광의 상태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에 주님께서는 한 번으로 효력이 있는 그 제사에 친히 제물도 되셨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보살피시면서 교회 머리로 그리고 교회 몸으로 계속 계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드리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인 자신이 그들을 값주고 사신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주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히 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의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택한 자신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있지 않고 다 기도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습,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백성들 이러시는가? 아니면 아무개야 너 좀 정신 차려라 이러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과 일치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 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넉넉히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학 마지막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평신도 잠실에서 청과학교 서리집사로 신앙생활할 때, 그때 어떤 것이 유행했었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세대의 종말론자들입니다. 서달성 목사라고 666과 대환란, 이 영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삼천포에 내려갔어요. 근데 삼천포에도 그 사람이 와서 또 집회를 하고 있어요. 같으니 똑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고 빛이 막 내려와요. 근데 여기저기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싶어서 울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꿈에. 그랬더니 몸에 둥실둥실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꿈도 꿔봤어요. 자, 아무튼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은 심판의 대상일까요? 우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상급의 문제이지, 이제는. 자, 성경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취되었고,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삶 안에 부활하셨던 것도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예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다미성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날이 주님 재림하는 날이야 그랬잖아요. 그때가 신대원 3학년 때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오갔어요. 그때 차영배 교수가 저거 틀렸다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안 오신다 그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모르니까 누구도. 주님은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인간들이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로 오실 때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에서 예수님 보내셨다 그러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악해져서 때가 차가지고 얼마나 악해지면은 주님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시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른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일이라도 오셔도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나 주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래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해요. 믿음으로 가는 건 확실한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들어온다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뭐 흔들지 않으면 들어간다. 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 변론해 주실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신다도 난 다 준비됐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해야 되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야 있을지 가지 말아야 할지 이것도 다 해야 돼요. 어떤 여인이 그랬어요. 후라이버의 곽기석 장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야간업소에 사일 보면서 돈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자기 사회자니까 야간업소 가서 사일 봤더니 달려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지옥이 여기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다 끊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것 정말 끊고 하늘의 것만 보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아래 세상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모든 면에 그분들을 보시기에 정말 잘한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자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보증인은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탕감자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추구할 것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주의 제자답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사는 모습 모든 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